왜 예수님은 많은 병자 중 하필이면 맹인을 고쳐주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맹인을 곧장 고쳐주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하는 맹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요한복음 9장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로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둘째는 8절에서 13절로 가까운 이웃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셋째는 14절에서 34절로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넷째는 35절에서 41절로 맹인과 바리새인을 대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죽음도 없고 허물 없는 고통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도 이 사람의 맹인됨이 죄의 결과라 생각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므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전가된다 가르쳤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운 것을 근거로 태아가 모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제자들은 맹인된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를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모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맹인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주제를 낮과 밤으로 돌리셨습니다. 지금은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해야 한다 말을 하며 밤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맹인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고 그대로 행하니 맹인의 눈이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행음 중 잡혀온 여인을 통해 죄의 기준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을 비출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맹인의 죄인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맹인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또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행동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예수님도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맹인을 보게 하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가 이전에 구걸하던 맹인이라 말했고 다른 이는 그가 그 사람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맹인은 두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구걸하던 맹인이라 말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 사람은 평생 눈을 뜨고 살아온 이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뜬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도 역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후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달리 그는 눈을 뜬 후에도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맹인의 답을 듣고 난 후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에게 맹인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이야기에서 맹인은 누구 같나요? 맹인의 이웃들은 평생 뜬 눈으로 살았지만 그들처럼 눈을 뜬 맹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반면 맹인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맹인의 눈은 선명했고 이웃들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맹인의 이웃들이 맹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맹인을 구걸하는 거린으로만 알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5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아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소개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은 그가 겪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리새인들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의 눈이 흐릿하여 일어난 일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가장 선명한 눈을 가진 눈을 뜬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눈을 뜬 맹인은 선지자라 답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표적을 보거나 놀라운 통찰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눈을 뜬 맹인의 고백은 선지자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것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불러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지금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가 우리의 아들이란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알고 있다 말했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두 번째로 눈을 뜬 맹인을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뜬 것은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을 했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눈을 뜬 것만 인정하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맹인에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행한 표적을 믿을 수 없어 일어난 일을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때 맹인은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모른 척하는 자들의 질문을 비꼬았습니다. 요즘 말로 긁혔다고 하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긁혔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물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상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자신의 눈을 치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했지만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긁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말을 한 후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들은 맹인의 눈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들보처럼 크고 두꺼운 장막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위치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므로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율법을 어겼다며 몰아세웠고 그 결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맹인은 38년 된 병자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안식일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볼 수 없던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뜬 눈으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그의 부모와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흐릿한 눈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출교가 무서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맹인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을 외면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맹인처럼 보이나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 누가 진정한 맹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이 쫓겨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습니다. 사실 인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분을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로 믿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절을 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말했던 그가 17절에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맹인의 고백이 점층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예수님 곁에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질문은 자신은 맹인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본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맹인을 죄인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가 죄를 지어 맹인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자는 부정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보지 못함으로 정죄받던 자를 볼 수 있게 함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는 자신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없고 자신의 죄도 없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외면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누가 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모두 맹인입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크게 4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로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맹인을 볼 수 있게 하므로 그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둘째는 8절에서 13절로 눈을 뜬 맹인 앞에 그의 이웃들이 맹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14절에서 34절로 맹인의 부모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맹인으로 나타났고 표적을 부인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는 35절에서 41절로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가 눈을 뜬 자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자가 눈을 감은 맹인이라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요한복음 9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향한 맹인의 고백이 달라진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통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봅시다.